겸손 앤드류 머레이 제4장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겸손. 겸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아빌라의 테리사의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말한 유명한 아빌라의 테레사가 겸손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나타난 겸손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이번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나타난 겸손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자주 이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지 확인해 보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자주, 그리고 얼마나 강조하셨는지 깨닫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사역 하시던 때에 산상수훈 처음 팔복을 시작하실 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들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죠. 가난하고 온유한 자가 복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 보고 심령이 가난하고 온유해져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령이 복을 받은 사람은 심령이 가난하고 복을 받은 사람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겸손, 온유, 가난이라고 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 즉 사람들에게 자신의 소유나 가진 것, 자랑, 경건, 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을 향한 헌신, 사랑, 이런 것들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천국이 임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사람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셨죠. 이 땅이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뜻입니다. 하늘과 땅의 복은 낮은 자를 위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가르침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보고 배울 수 있는 그런 정신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온유와 겸손입니다. 우리가 온유와 겸손을 배우면 마음이 쉼을 얻게 됩니다. 안식을 누리게 되고요. 그 겸손은 곧 우리의 구원입니다. 세 번째 가르침은,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논쟁을 벌이다가 예수님께 여쭈어 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하나를 불러오셔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라고 마태복음 18장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 겸손이 큰 자고 온유가 큰 자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천국이 되겠죠. 천국에서 가장 돋보이는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영광이자 하늘에 속한 생각, 그리고 은혜 받은 피조물의 가장 으뜸되는 특징이 바로 겸손입니다.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누가복음 9장 4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 예수님 보자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께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그들이 얻게 될 것이라고 마태복음 20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높아지는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먼저 겸손의 잔, 겸손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도리어 섬기려 하고. 하늘에서 오신 그리스도의 특징은 바로 겸손입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심, 그 방향성이 바로 겸손입니다. 가장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입니다. 가장 존귀한 자리는 가장 겸손한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가르침 다섯 번째.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래서 섬기는 그 자체, 그 자체가 좋은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중심성이 없어지고 이타적인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그 자체가 상이라는 거죠. 그 자기 속에서 남을 섬기려는 마음, 아무런 대가가 없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그 섬김과 낮아짐이 나올 때에 내 존재가 변화된 것을 상으로 받습니다. 내 존재가 바로 천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가르침 여섯 번째는 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예수님은 높은 자리에 초대받은 손님에 대한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것이 바로 천국의 대명제입니다. 이것은 변치 않는 진리이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높이는 자, 무엇으로 높아질까요? 교회 안에서 높아지는 것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또 거기에 더하여 종교적인 봉사나 경건의 모양과 형식으로 우리는 끊임없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 자는 결국은 하늘나라의 부자이기 때문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침 일곱 번째.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경건한 것에 대해서 감사기도 했습니다. 세리는 자신이 고개를 들 수도 없는 그런 가난하고 낮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이 세리가 바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 겸손은 하나님과 교제에서 필수적인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8번째,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이라는 것은 성경으로 보면 발을 씻어주는 주님이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씻어주는 선생이고, 남편도 발을 씻어주는 것이 바로 남편이며, 머리라고 하는 것도 발을 씻어주는 자가 바로 머리, 즉 종이 되는 자가 왕이요, 머리요, 남자요, 주요, 선생인 나라가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것이 노력으로는 불가능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르침 9번째, 거룩한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은 누가 큰지를 두고 다투는 모습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2장.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수님은 겸손의 삶을 사시고 겸손이 무엇인지 보여주셨으며 겸손의 능력과 정신으로 우리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 역시 겸손의 삶을 살도록 구원받았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겸손이 우리 안에서 자랄 때 우리는 모든 이의 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비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겸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자신이 겸손이 부족하다고 인정하거나 고백하는 사람도 드물고 겸손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거나 닮은 사람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겸손을 목표로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얘기를 꼭 해야겠습니다. 세상에서 겸손을 찾아보기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의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에서조차도 특히 일꾼조차도 겸손을 찾아보기 힘이 듭니다. 종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떠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종은 즉 노예입니다. 노예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주인의 이익을 위해 헌신하며 주인을 기쁘게 하는 일에 골몰하고 주의를 기울입니다. 주인의 풍요와 명예와 행복을 즐거워합니다. 이 땅에도 그러한 특징을 드러내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종이라는 이름을 영광스러워합니다. 자신을 노예로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분을 섬길 때 우리에게 최고의 자유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떤 자유입니까? 우리는 자유로부터 자유한 거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 삶으로부터 우리는 자유케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자유입니다. 내가 종될 수 있는 것.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섬기라. 사랑으로 종노릇할 수 있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입니다. 종으로 살아가는 자의 행복. 주 예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종으로 살아가기 바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 교훈을 우리 삶에 받아들인다면 복된 사람이 될 것이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자아로부터 자유를 얻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될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어려울지 모릅니다. 노력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뭔가 된 줄로 생각하는 교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잘것없어지는 것이야말로 아무것도 아는 것이 되는 것이야말로 무가 되는 것이야말로 피조물의 영광이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이며 천국의 기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는 온 마음으로 그 훈련을 하나님의 훈련을 받아들이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을 섬기는 것도 어렵지 않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성화인 겸손에 몰두하게 될 때 낮아짐에 관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새로운 열정으로 말씀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겸손을 자기 것으로 삼은 사람들은 아무리 낮은 자리도 결코 천하게 보이지 않고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무리 허리를 굽혀도 상관없고 아무리 초라해 보여도 섬기는 일을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가운데 있다고 하신 주님이 그 속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고귀한 삶으로 가는 길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려가십시오. 더 낮아지십시오. 누가 높으냐 낮으냐의 문제로 다투던 제자들에게 예수님도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높아지는 것을 찾거나 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스스로를 낮게 여기고 겸손해지십시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노예의 위치 말고는 다른 것을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할 하나의 목적이고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물이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피조물이 자기를 낮추고 비우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 권능, 은혜, 긍휼, 관용, 사랑이 흘러들어서 그 빈자를 가득 채우고 풍성케 하고 자라나게 하고 열매 맺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높이십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사여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을 높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입니다. 겸손이나 온유함이 우리에게서 남자다움 같은 것을 앗아간다고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겸손이야말로 천국의 특징을 고스란히 나타냅니다. 이 겸손은 하늘의 왕에게서만 찾을 수 있는 위엄 있는 당당함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낮추고 모든 이들의 종이 되는 것이야말로 가장 하나님다운 신성입니다. 겸손은 기쁨을 얻는 지름길이며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는 길이며 그분의 권세를 우리 안에 담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이르는 길을 자신에게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한 가지 생각만 머물러야겠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 한 가지는 겸손입니다. 예수님이 삶에서 보여주셨고 가르치신 그 겸손. 예수님이 보여주시고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 그 자신이 겸손이시기 때문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 온유와 겸손하신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자라가며 당신의 겸손을 우리 가운데서
나타내실 것입니다.